아싸라무 알레이쿰.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드 최진선입니다. 오늘은 예언자 모세에 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처음에 모세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꾸란은 성서에 있는 그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도이며 예언자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서 속에 있는 그대로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는 실로 선택받은 예언자이며 선지자이었노라. 꾸란 19장 51절 말씀입니다. 이집트로 넘어와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12자식들과 이들의 후손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자식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날로 늘어갔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살았던 이집트 땅에는 파라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라오는 요셉의 후손들 중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내아이가 파라오 왕권을 전복시킬 것이라는 꼽트인들의 말이 파라오 왕에게 들어갔고, 불안감을 느낀 파라오는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가 두려워 이후로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자식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디는 이븐 아바스의 전언을 인용하여 파라오 왕이 꿈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불이 날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꼽트 교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과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사건을 목격하고 잠을 깬 후 사제들과 점증애들과 예언자들에게 꿈 해몽을 물어보았을 때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의 한 사내가 이집트들을 살해할 것이라는 해석에 따라 파라오 왕이 태어날 이스라엘 출신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썰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으며 그의 이름은 꾸란에서 총 129번이나 등장하면서 예언자들 중에서 그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은 모세의 아버지 이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에게 모세를 조그만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물 갈대숲에 뛰어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세는 파라오가 명령한 불행한 운명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꾸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그리고 그 애를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던져라. 그 강이 그 애를 강 언덕으로 올릴 것이니 나의 적이며 또 그의 적인 자가 그 애를 데리고 가리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나의 사랑을 베풀었으니 이는 내가 나의 안에서 양육되도록 했노라. 꾸란 20장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에게 계시하여 그에게 젖을 먹이도록 하고, 만일 그의 신변에 두려움을 느낄 때는 그를 강물에 던지되 두려워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그분은 그를 너에게로 돌려줄 것이며 그를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만들 것이라. 꾸란 28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모세가 당긴 그 바구니는 물결에 밀려 떠내려가 파라오의 아내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떠내려오는 상자를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긴 파라오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 아이는 나와 당신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를 죽이지 말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그를 아들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그 아이를 아들로 키울 수 있게 하여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했으며 그녀는 모세를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꾸란 28장 9절 말씀입니다. 한편 모세의 어머니는 자나깨나 아들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누이를 시켜 상자를 지켜보라고 하였으며 파라오의 아내가 궁전으로 데려간 왕비가 젖을 먹일 유모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궁에 있는 유모들의 젖을 먹지 않자 모세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하라고 명령하였고, 모세의 유모와 경원들이 시장에서 모세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찾는다는 사실을 안 모세의 누이가 젖이 풍부한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그녀의 집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그에게 젖을 물리자 모세가 젖을 먹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세의 유모로 선택되었으며, 어린 모세는 무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세는 다시 어머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꾸란 20장 40절,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파라오 궁전에서 자랐으며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꾸란에서 그가 성장하여 성년이 되었을 때 나는 그에게 총명함과 지혜를 주었노라. 내가 그를 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선택하였노라. 꾸란 28장 14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살인 사건과 도피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잠든 한밤중에 모세가 이집트의 만파 도시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본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이 그에게 그의 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꼽트교 출신으로 그의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 사람이 모세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는 주먹으로 꼽트교 출신을 때렸으며 그로써 그를 죽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꾸란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의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제 도움을 청하였던 사람이 또다시 꼽트교인들과 다툼을 하였고 모세에게 도움을 요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그 도시 안에서 두려움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노라. 보라, 어제 그의 도움을 청하던 그가 또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가. 모세가 그에게 실로 너는 실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자라. 모세가 두 사람의 적인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그가 말했더라. 모세여, 당신이 어제 한 사람을 살해했던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느냐. 실로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폭군이 되려고 합니까? 꾸란 28장 18절에서 19절에서 언급했습니다. 모세는 비록 그가 때린 것이 원인이 되어 그가 죽었지만 그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남자가 달려와 모세여, 족장들이 당신을 살해하려 공모하고 있으니 떠나시오. 진실로 당신에게 충고합니다. 모세는 두려움으로 주위를 살피면서 그곳을 빠져나가며 기도하기를 주여, 저를 사악한 백성들로부터 구해 주소서. 꾸란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메디안으로 몸을 피해 그곳에서 40년을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메디안의 한 우물가를 도착하였을 때 물을 먹이고 있는 목동들을 보았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고 있는 2명의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들은 다른 양치기들이 양을 데리고 우물가를 떠나기 전까진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여자들을 대신해서 양들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모세를 초청하기 위해 딸 한 명을 다시 모세에게 보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모세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맞아줄 것을 제안했고, 모세는 이것은 당신 사이의 약속으로 2가지 조건을 수행해도 저에게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드로의 작은 딸과 결혼하여 10년 동안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꾸란 2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이집트를 탈출하고 토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의 기간이 지난 후 모세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리워졌고, 그가 태어나 자랐던 고향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추운 겨울날 밤 가족과 함께 고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모세는 뚜르산 위에 있는 불빛이 모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가족들에게 기다리라고 이른 뒤 내가 불을 분명히 보았으니 불을 가져와 그것으로 그 길에 이르는 안내자를 발견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 중턱 뚜아 계곡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예언자로 둘 것이니라.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며 선행을 행하라고 그들에게 일러라.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에게 가거라.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알려라고 하셨으며, 이처럼 구름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신 분이십니다. 꾸란 4장 164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내려진 계시는 토라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꾸란에서는 모세가 인간을 위한 빛과 복음을 가져와 그 책을 누가 보냈으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 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모세에게 그 책을 주었으며, 꾸란 6장 154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론과 모세에게 식별서를 주었으며 하나님께서는 토라와 인지를 내리셨노라. 꾸란 3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름 사이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 예언자이시며, 그것에 근거하여 모세는 칼라물라, 즉 하나님의 대화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관련된 꾸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노라. 꾸란 4장 164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에 오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때 모세가 말하길, 주여, 제가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소서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나를 직접 보지 못하니라. 그러나 저 산을 보라. 그것이 제자리에 남아있으면 그때 내가 나를 보리라. 그때 주님께서 그 산에 영광을 보이시어 그것을 먼지처럼 만드니 모세가 기절하여 넘어지더라. 그가 정신을 차려 일어나며 말하길, 모든 찬양을 홀로 받으실 분이시여 저는 당신께 회개하며 제일 먼저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 꾸란 7장 143절 말씀입니다. 그 후 모세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양한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한 후 그가 보인 기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징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그가 던진 재빨리 기어갔고 모세가 그 뱀을 손으로 잡으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꾸란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은 그의 손을 겨드랑이에 넣었다 다시 꺼냈을 때 하얗게 나오는 기적이었습니다. 꾸란 20장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기적은 파라오에게 그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슬람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집트 파라오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면서 거짓된 우상 숭배 행위를 버리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오히려 그에게 대항하며 모세를 물리치기 위해 그 당시 마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꾸란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말하길 파라오여 나는 온 누리의 주님께서 보낸 사도라. 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진리 위에는 얘기할 권한이 없노라. 내가 주님의 증표를 가지고 너에게 왔으니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 나를 따르도록 하라고 하니 파라오가 대답하길 내가 진실이라면 가져온 증표를 보이라 하니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던지니 보라 그것은 분명한 뱀이 되었느니라. 또 모세가 그의 손을 꺼내니 보라 그것은 모든 구경꾼들 앞에서 하얗게 되었느니라. 꾸란 7장 104절에서 108절 말씀입니다. 이때 파라오 백성들의 족장이 말하기를 이것은 숙련된 마술이지 모세가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추방하려 의도하는 것이지 너희는 어떻게 했느며 좋겠느냐. 그들이 말하길 그와 그리고 그의 형제를 잠시 대기시키라. 그리고 사람을 각 도시로 보내 숙련된 우리의 모든 마술사들을 너에게 데려와 대항하게 하리라. 그러자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와서 말하기를 물론 저희가 승리한다면 그에 상응한 상을 받게 되겠지요 라고 하니 파라오가 그렇게 해주겠다. 또한 너희는 내 옆에 있게 될 거야. 마술사들이 말하길 모세여 네가 먼저 던지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먼저 던질 것인가 라고 하니 모세가 말하길 너희가 먼저 던져라. 그들이 던져 백성들의 눈을 유혹하고 그들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는 마술을 보였더라. 나는 모세에게 영감을 불어넣고서 너의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 보라 그것이 그들이 꾸며낸 속임수를 삼켜버렸으니 그렇게 진리가 입증되고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었노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패배하고 물러서니 그 마술사들은 엎드렸노라. 꾸란 7장 109절에서 1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로 와서 그의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에게 모든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당신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당신은 억압받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풀어주어야 하며 그들이 나와 함께 떠날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오만함을 드러내 보이며 모세와 그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파라오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를 투옥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다시 유일신 하나님의 증표를 보이기 위해 세 번째 기적을 보였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저명한 마술사를 불러 모세에게 대항하였고, 이집트 마술사들이 던진 노끈과 막대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자 모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 마술사들이 만들었던 뱀들 모두를 꿀꺽 삼켜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에 패한 마술사들이 파라오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자 파라오는 그들의 손발을 교차하여 절단한 후 십자가에 걸어놓으며 모세의 생명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솔하고 이집트를 떠나라는 계시와 함께 파라오 군대에 추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꾸란 26장 49절 52절 말씀입니다.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파라오 왕의 학대가 계속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그들에게 시련의 벌을 내렸습니다. 수년 동안 가뭄과 기근, 메뚜기떼, 나방들, 몸에 이, 개구리떼, 피, 전염병 등으로 이집트인들을 괴롭히자 백성들의 원성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면서 불신행위를 계속해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들을 구제하곤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제되고 나면 다시 또 불신행위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파라오는 마지못하여 모세에게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여 주면 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꾸란 7장 130절, 133, 1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꾸란 7장 13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라는 계시를 내렸습니다. 꾸란 26장 52절 말씀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모세는 밤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솔하고 이집트 탈출에 나섰습니다. 모세가 떠났음을 알고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에 나섰습니다. 기마병과 일반 군인들로 구성된 적의 군대는 바싹 뒤쫓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이들과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모세는 그의 지팡이로 땅을 때렸습니다.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바다를 건넜고 뒤를 추격하는 파라오의 군대는 다시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모두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구하고 파라오를 멸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이와 관련된 꾸란의 내용입니다. 쌍방이 서로 보이는 곳까지 가까이 오자 모세의 추종자들이 말하길 우리가 제압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길 결코 그렇지 않노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계시하여 너의 지팡이로 바다를 때리라 하니 바다가 두 갈래로 갈라져 양쪽 부분이 거대한 산처럼 되었노라. 나는 상대편을 접근하도록 하여 익사하게 만들고 모세와 그리고 그를 동반한 모두를 구출한 후 다른 편을 익사하게 하였노라. 꾸란 26장 61절에서 66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네게 하였노라.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 공격하여 오자 물의 재앙이 그들을 덮쳤노라. 파라오가 말하길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믿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믿지 않겠으며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였노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게 하였노라.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 공격하여 오자 물의 재앙이 그들을 덮쳤노라. 파라오가 말하길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겠으며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더라. 이제 와서 믿겠다고 하느뇨. 방금 전까지도 너희는 거역하면서 사악한 짓을 저지른 자였노라. 오늘 내가 너를 시체로 건져내어 내 이후로 오는 자들에게 증표가 되도록 할 것이니라. 그러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증표에 무관심하고 있노라. 꾸란 10장 90절에서 92절 말씀이었습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여기까지 모세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